반갑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유양 새벽 묵상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자주자주 넘어지고 또 뒤돌아서며 망설이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의양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하여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으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마음속에 굳어진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소위 신적 치유라고 하는데요.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 이야기가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나병, 곧 한센스 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옛날 우리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불치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고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병이었고요. 이제 병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지면은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니까 당연히 위험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님은 누군가 간절히 원할 때에 거절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의 간청도 처음에는 거절하신 듯 하였으나 후에는 들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41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다른 신적 치유의 이유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에서 많이 찾는데 또 사역하는 사람의 본인의 믿음이 강함이라고 설명할 때도 있는데 그 설명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신적 치유, 신유의 기적의 근원은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 경험을 돌아볼 때에도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은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다들 꺼려하고 싫어하는 일이지만 긍휼히 여기심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터치되셨다고 했습니다. 직접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말로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됐다는 겁니다. 그 환자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랍비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메시아라고 불리는 분이, 그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한 분이 자기 같은 더러운 부정한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손을 댔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할 서로의 손이 필요합니다. 신유 또는 치유는 스스로 기도해서 얻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서 보통 누군가 기도를 받고 나을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받고 나왔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병들거나 아프면은 믿음도
아파요.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환자 본인이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긍휼 여김을 받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명의 연장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여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손이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손뿐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손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보듬어 주는 사랑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할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친구들의 손이 나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손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예언을 해주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주는 그 간구하는 그 믿음의 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예배 후에 함께 성도들이 공동체 식사를 할 때가 많이 있죠. 밥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 마르다의 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건물을 청소하는 어느 집사님의 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또는 아무도 모르게 오직 주님만이 아는 구제의 손길, 또는 축하와 격려의 선물 보냄의 손이 정말 아름다운 손인 것 같습니다. 병 낫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중보의 손이 귀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 얹어서 머리에 안수하는 그 기도의 손이 보배롭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도우며 축복하며 또 사랑하는 그런 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손을 높이 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김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나병 자를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긍휼이죠, 긍휼. 떠오르는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 공동체 안에 긍휼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구원의 길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함께 지체 삼아주신 그 형제 자매를 볼 때에 그의 단점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의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을 지적하거나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부족한 것이 내게 불쌍히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볼 때에 그의 더러움이 눈에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의 부정함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그의 죄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긍휼은 신앙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살아내야 되겠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과연 누가 감히 떳떳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공의의 잣대로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는 죽음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세력 싸움을 하고 누가 옳으니 누가 틀렸느니, 예,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눈이 이렇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을 돌아볼 때에 제가 처음 치유 기도를 했던 게 아마도 27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이제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저희 큰형님의 아들, 큰아들이 지금 뭐 30대 청년이지만 그때 한 서너 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한 집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안방에서 형님 부부하고 아기가 자는데 저는 제 방에서 자고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똑똑 두드리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 형수님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살짜리, 4살짜리 그 사랑하는 그 조카애가 이렇게 아파서 우는 거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애잔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하잖아요. 꼬마 애인데 이제 서너 살짜리 남자인데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삼촌된 마음인지 너무 가슴이 제가 같이 아파서 형수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저도 모르게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손 대면서. 교회에서도 수련회에 가서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그 순간 부어졌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손에 배를 딱 얹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팍 걸러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평신도 오고 직장인이었는데 그렇다고 무슨 치유사역 훈련을 받은 경험도 없고요. 근데 그냥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신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손을 얹다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이 확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야, 네가 기도한다고 낫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괜히 기도한다고 했다가 애가 겨우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런 순간적으로 막 생각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속으로 그냥 안 하고 갈까? 이러다가 애가 계속 우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짧게 기도했어요. 정말 짧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고는 얼른 도망가듯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형수님이 실망할 텐데 뭐 이러면서. 근데 한 3, 4분 있다가 형수님이 제 방을 톡톡 두드리더니 대련님 애가 안 아파요. 잠들었어요. 고마워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행복해졌어요. 막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카가 이제 더 안 아프다는 게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긍휼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잘 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큽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활성화됩니다. 거룩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요한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훈련받아서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21세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요한공동체가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축복하며 또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받은 바 은사와 재능으로 그 손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를 이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